돼도 우리가 또 이렇게 중단을 했고요. 준비 찬양도 우리가 중단을 했습니다. 또 예배 중에 다 마스크를 쓰시도록 그렇게 부탁들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3번 지역에 확진자가 생기고 또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는 일이 시작이 된다면 우리 교회도 다른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순차적인 조치를 더 취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다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제가 잘 압니다만은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세상 망가지는 게 한순간에 되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이러스 하나만 좀 센 게 와도 이 세상은 올스톱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람이 참 의외로 약하구나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종말의 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서 안 되나? 마태복음 20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이 세신 바 된 너희 생각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종말의 때에 행여나 환난과 풍파가 중첩이 되어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이러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이 막 우울증에 걸리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이러지는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과도한 두려움은 여러분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주님이 당부한 것이 미혹되는 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사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자라는 걸 기억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한다고 뭐가 될 게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조심은 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헛된 생각들, 거짓된 얘기들에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돼가면 돼갈수록 믿는 사람이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 이렇게 오늘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뭐를 지켜야 될까? 오늘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끝까지 지켜야 될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꿈이 선하고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뭐해요? 마음이 무너졌는 걸.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은 마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의욕이 없어요. 벌써 마음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설사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마음에 힘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7절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능력의 마음이라는 말은 이걸 좀 바꾸면 열정이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뜨거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다음해 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까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소독도 안 되고 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니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전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오히려 편지를 후계자 디모데에게 써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단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고생을 별로 안 했나 보다. 뜨거운 맛을 안 봤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두 번 위기를 겪은 게 아니에요. 와, 바이러스 때문에 어떡하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짓눌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기운이 빠지지 않고 영적인 침륜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든지 끝까지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열정적인 마음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도 중단을 하고 셀 모임도 안 하고 노방전도도 안 하고 성가대 중식 봉사 이런저런 거 다 이렇게 안 하면 한두 주는 편할 수 있어요. 한두 주. 제가 약속을 해요. 한두 주는 편할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하니까 진짜 편하네. 수요 예배도 안 하니까 편하네. 금요 기도도 안 하니까 편하네.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도 안 하니까 세상이 편하네. 편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영적으로 반드시 무기력과 침체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달리기도요. 계속하면 그 속도로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쉬잖아요. 어우 힘들어. 넘어져가지고 그냥 한번 쉬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풀려서 못 뛴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쫙 하다가 여러분 중단을 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맥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 맥 빠져서 그 다음에 그 전처럼 못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데 그걸 다시 쌓아 올리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퇴보, 변질 얻게 되길 바라고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정적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오늘 사도 바울도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열정이란 단어가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돼 있어요. enthusiasm이란 말은 헬라어로 엔테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엔테오스란 말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enthusiasm이란 단어, 열정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에 갈 때 열정이 생긴다. 세상적인 열정은 좀 가다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갈수록 불이 타는 거예요. 식지 않고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거룩한 열정을 날마다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열정이 식은 분들이 있잖아요. 식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세상 소리 그만 좀 들으세요. 부정적인 소리 그만 좀 들으세요. 세상적인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 그만 보세요. 예? 뭘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눈이 시뻘겋도록 텔레비를 보고 그럽니까? 뉴스를. 아니 그 핸드폰 보면 다 나와요. 그거 안 봐도 돼요. 예? 그거 할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좀 펼치고 그 음성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간절히 토해놓고 기도라도 좀 하세요. 기도라도. 그래야 하나님의 열정이 내게도 막 다가오고 하나님의 뜨거움이 다가오죠. 세상적인 부정적인 소리만 들으면 부정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부정적인데.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여러분 꼭 끝까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 박영선 목사님이 책을 유명한 걸 썼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그 책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그거 보면은 그 요지가 뭐냐?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건 하나님 때문이다. 어?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 요셉이 요셉 되고 야곱이 야곱 되고 모세가 모세 되고 다윗이 다윗 되고 베드로가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과 열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야. 거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이사야서 9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로 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걸 이루었다. 온 세상의 식물들 동물들을 누가 먹이고 있나?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누가 인도하고 누가 기대하고 세상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정은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그분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 열심인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초월한 열심이죠. 초월한 열심.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는가? 그 열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대충 살면 안 되고 시시하게 살면 안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움츠리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음이 식어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좀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열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예? 여러분의 열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냉랭하게 식은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은 찬밥이 좋아요? 찬밥 중에서 얼어가지고 땡땡 얼은 찬밥이 좋아요? 따끈따끈한 밥이 좋아요? 예, 밥도 따끈따끈한 밥이 좋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또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은사를 깨닫고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게 하노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마음의 열정이 식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주신 은사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게을러서 그래요. 여러 가지 바쁜 걸 핑계로 그 은사를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는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음악만 하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하여 대접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저처럼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게 틀려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사용하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때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예? 저도 우리 단기 선교를 이번에 다녀오지 않았어요? 아유, 정말 며칠만 늦었으면 못 갔어요. 진짜 못 갔어요. 100% 못 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야,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한국말하고 통역을 해줄 줄 알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갔어요. 영어를. 근데 거기 갔는데 세상에 영어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녹슨 저의 영어 실력. 저는 정말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 능력이 150%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왜?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냥 막 그게 발휘가 되는데 행복했어요. 제가 하는데 내가 영어를 좀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좀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좀 제가 어른들 설교도 좀 조곤조곤 좀 한번 해보고,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은사를 썩히면 사람이 냉랭해져요. 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배움이 있죠. 능력들이 있죠. 여러분 썩히지 마시고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불이 붙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참 여러분 담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주신 은사 깨닫고 활용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본받아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아내어 우리들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지 초라하고 비참한 것이 아니고 아름답고 멋지게 기억되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될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어떤 사명? 믿음 전수의 사명.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마음 지키고 사명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디모데의 그 믿음이 어디서 왔나 말하며 5절에 내 믿음이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의 믿음이 갑자기 뻥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부모, 그 어머니와 할머니부터 그 믿음이 전수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런 믿음의 전수를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없을지라도 일단은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라도 우리가 믿음 전수하는 일을 여러분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그 의사들이 그러더만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기쁨으로 일을 한다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살린 사람은 또 죽어요. 그러나 그 우리가 믿음 전수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복받게 할 뿐만 아니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믿음 전수하는 일은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 살리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믿음 전수하는 일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주변 가족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전수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본을 보임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본을 보임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임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 뒤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전수했단 말은 뭔가 바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런 얘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면 되도록 어릴 때부터 본을 보이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 그래야 되나?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의로 교육하여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못해요. 우리는 구원을 사람에게 줄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가능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성경을 교육하면 성경이 그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른 거 전수할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본을 보이며 전수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인 임은미 선교사라고 계셔요. 이분이 간증을 하며 강의한 걸 제가 봤는데 이분이 그렇게 간증해요. 새벽에 큐티를 하셨대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딸이 4살인데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뭐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 큐티하고 있어. 얘기를 했답니다. 그 딸이 그러더래요. 큐티가 뭐야? 그러더래요. 큐티. 하나님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시간. 그걸 큐티라 그래. 그 애가 그러더래요. 근데 요 애가 그걸 자주 본 거예요. 엄마 큐티하는 걸. 그래 얘가 7살이 딱 되니까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도 큐티 가르쳐줘. 그러더래요. 7살짜리가. 그래서 이 큐티를 가르쳐줬답니다. 그래서 7살짜리한테 큐티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과 대화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야. 읽다가 보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 그건 그냥 와닿는 게 아니고 내 삶하고 생활하고 연관이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해주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밑줄을 그어. 밑줄을.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자꾸 와닿습니까? 질문을 해.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이 네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 그러니까 네가 물어보면 깨달음을 주실 거야.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을 기록을 해.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실천을 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더니 애가 그걸 하루도 안 빼고 하더래요. 하루도 안 빼고. 10년 넘게 해서 지금 1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가. 한 번도 삐뚤어진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잘 자랐다고. 자랑을 하더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전수하는 일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통닭 사주고 피자 사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애들이 변하질 않아요. 애들이 온전해지질 않아요. 의로워지질 않는다니까요. 애들이 온전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는 여러분이 본을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큐티를 안 하는데 애들 보고 큐티를 해라? 안 돼요. 그거는. 부모가 예배 생활하는데 자녀들한테 니들 예배 생활하라?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3월 1일입니다. 오늘 나가시다 보면 큐티책 주문한 분들은 와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큐티책을 사서 하셔야 돼요. 큐티책을 사면 하든 안 하든 한 번이라도 보게 돼요. 좀 일단 사는 것부터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하세요. 애들 앞에서 하세요. 애들 앞에서. 그러니까 엄마 뭐해? 큐티. 큐티가 뭐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그러면 애들이 궁금히 여겨요. 그리고 여러분을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본을 보이심으로 가르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전수가 돼요. 마지막으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부모가 잘한다고 믿음이 전수되지 않아요. 예? 왜 그런 거 하니?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가고 주일날 나가지만 일주일 내내 학교 가서 못된 친구들 새기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꺾여요. 한 번에 엎질러지면 물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새학년, 새학기 좋은 신앙의 친구들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선생님 한 번 잘못 만나면 아이들도 엉망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믿음의 배필을 만나지 않으면 사사건건 방해합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발목 걸어요. 죄일 성수 문제로 발목 걸어요. 온갖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신앙 유지도 어려워요. 예? 우리 일부 예배 왔다 가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가족들이, 예? 남편이, 배우자가 난리가 났다고. 예? 안 믿는 배우자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예?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만나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손들에게 믿음 전수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존슨 홈킨슨 병원, 유명한 병원이죠.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흑인 의사인데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그 분리수술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도 나왔었죠. 이분이 어릴 때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아주 불우하게 자랐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화를 잘 내는 성격,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렸어요. 한 번은 학교에서 홧김에 친구를 칼로 찔렀대요. 진짜로 칼로 찔렀어요. 근데 이 칼이 그 친구의 이 벨트에 버클에 부딪혀가지고 칼이 부러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화가 나서 확 찔러버렸는데 근데 버클에 탁 해가지고 칼이 부러진 거예요. 이분이 다행히 친구가 상처를 입지 않았고 이분이 그때 놀란 거예요. 와, 내가 이럴 수 있구나.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을 듣기로 하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때 잘했어요. 이 어머니가 그때 이 아이를 격려한 거예요. 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그리고 매주 2권씩 책을 읽으라 그러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어머니가 잘했어요. 그래서 애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좋은 친구들 만나게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그래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냅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존슨 홉킨스 병원에 여러분 의사가 되고 대표 의사가 되고 세계적인 의사까지 됐어요. 이분이 책을 썼죠. Think Big이라고 우리 도서관에 있어요. 여러분 애들 지금 놀고 있잖아요. 좀 책들 빌려다가 읽히세요. Think Big, 벤 카슨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Think Big은 왜 Think Big이라고 했는 거 아니? 생각을 넓게 크게 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 철자 앞 그걸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Think Big의 T 앞에가 탤런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깨닫고 사용하라.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 H는 정직을 습관화하라. honest. 정직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nsight입니다. 통찰력. 자신과 세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라. 네 번째가 N, nice입니다. nice.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 그 다음에 K가 지식을 쌓아 사용하라. 그 다음에 think big이죠. big에서 B는 뭐냐? 책과 독서를 생활화하라. 그 다음에 in이 또 나오죠. I가 그거는 in-depth learning이에요. 그 뭔가 하니 얕은 지식을 쌓지 말고 좀 더 깊고 심오한 지식을 쌓아라. 그럼 마지막 G는 뭘까요? 빅할 때 G.
그 지는 가시예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각의 넓이를 하나님께 맞추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책 마지막에다 그렇게 썼어요. 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이 3.1 만세운동 101주년 되는 날입니다. 일제치하의 고난 중에도 우리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각자들은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을 교육하는 일, 이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죠. 학교, 기독교 학교 많이 세웠습니다. 연세대, 배재, 이화, 경신, 정신, 숭실, 영명, 오산, 대성, 보성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많이 섰는지 몰라요.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 애국지사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재필, 안창호, 윤치호, 이승훈, 주식영, 김소월, 나도양, 지정천, 주기철, 한경직, 함성원, 또 조만식, 김구, 윤동주 하여튼 입이 아플 정도로 수많은 이 나라의 참 지적인 그런 지식인들이 많이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서 안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정적인 마음이에요. 너무 현실만 보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좀 멀리 바라보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조금만 더 앞을 내다봅시다. 지금 이게 끝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요. 좀 열정적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섬겨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전수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셔서 자자손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미래의 소망이 있는 나라와 민족과 가정,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